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새벽을 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16살 소녀의 재판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소녀는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14번의 절도와 폭행과 같은 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그런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에는 좀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지 않을까 다들 예측하였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을 때 여자 판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선고에 앞서 판사는 소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외쳐보거라 하고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에 그런 말이 판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소녀 역시 놀라서 잠시 머뭇거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자 판사는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난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중에 소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울음에 그 법정 여기저기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같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판사는 두 손을 뻗어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우리 사이에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는 해주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래,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말길 바래 하면서 판사는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처분 결정이란 죄를 묻지 않고 방면해 주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분명 나쁘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벌도 회복하는 것이지만 용서를 통한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우리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찬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찬미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본문은 다윗의 쓴 시이죠. 여러분, 다윗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여정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에서 이런 찬미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을 때 그는 적진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또 한 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혼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하나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나약한 존재인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혔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찬양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힘이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미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토록 살뜰히 돌보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하기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의 입에서 이런 찬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졌다는 그 창조의 역사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네, 그렇게 만든 사람의 손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사람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한번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에 누워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까만 밤하늘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흰전같이 바뀌어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건지산에 운동 삼아 가곤 합니다. 아스팔트 길을 지나서 숲에 당도하면은 그 숲에서 밀려오는 숲의 향기가 코로 스며드는데요. 그처럼 상쾌한 느낌을 받은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런데 이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사람의 손에 맡겼다고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계속해서 본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두 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으로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존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은 그런 존귀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16살 소녀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는 한 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훗날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학생 몇 명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소녀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이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신이 당했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가해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 사회를 이렇게까지 방치한 어른들 모두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찾아주는 판결뿐입니다. 소녀의 잃어버린 자존감 회복,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소중하다는 존재와 또 죗값을 치르는 것보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의 이 판결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판사의 불처분 결정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미하게 하옵.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